요즘 우리가 주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도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어지며 기도로서 믿음이 살찌우고 또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또한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의 필요는 내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생각해보고 또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말씀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삼각론법이죠.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말씀과 기도 역시 얼마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것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죠.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조금 믿음이 생기려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기도의 출발점인데 그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므로 필연적으로 기도와 말씀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고 또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삶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근거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증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이 기도의 근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씀이 기도의 근거라는 말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기도의 모든 것이 그 위에 기초하게 되는 기초, 근거,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근거하는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씀이 기도의 근거라는 이 말은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말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도란 과연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잘 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라는 지렛대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것을, 엄청난 것을 움직이게 하는 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 여러분들 아시죠? 하도 어렸을 적이라서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렛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지렛대라고 해도 그것을 받치는 축이 없으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받침 축이 없으면 기도라는 지렛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막대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받치는 축이 없는 지렛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무엇으로 유명한 장이죠? 포도나무의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 관심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보다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에 있죠. 그래서 7절 말씀을 특별히 유심히 살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와 뭐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4절과 5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관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두 번째 조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틀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틀 안에 있고 그 믿음의 삶이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에 의한 기도요, 또 주님의 말씀에 의한 근거한 기도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곧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참 은혜롭다고 말씀드립니다. 장로님들 기도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기도들이 응답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될 때에 그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영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기도의 근원이요 기도의 근거인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게 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어려서 총명할 때에 잘 외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익숙히 알아두면 그것이 평생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실현되고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증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에게 이제 선고를 하죠. 예언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언하고 진짜 그 말대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나타나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도 그냥 저절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죠. 36절과 37절 그리고 또 4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41절에 보면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큰 비가 있나이다 라고 아합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이었지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자신의 서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격려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응답받는 성도의 삶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응답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원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며 특권이며 은혜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묵상하고 배우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으로써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두고 그저 차 안에 뒀다 주일 예배 올 때만 한번 들춰보게 되는 그런 삶으로는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말씀을 멀리하고는 기도에 익숙한 삶을 살지 않고는 성도의 신앙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통로요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에 우리가 성실하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말씀 전파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2주 전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일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며,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올바로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한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전도의 문, 전도할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이 열린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또 설교자로 하여금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을 이루게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전할 바를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그 전할 말을 올바로 잘 전하게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서 말씀 잘 선포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가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준비가 되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올바로 전하게 하고, 듣는 자들이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처럼 수월하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수월하게,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기회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유명한 장이죠. 율법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서 찬양한 그런 장이죠. 150절이나 되는 이 긴 시편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율법의 완전성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72절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천천금은보다도 더 나에게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5절과 106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의로움을 찬양하면서 중간에 틈틈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73절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완전하고 소중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또 116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나타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역시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익숙하게 그 정도로 말씀이 내 안에 녹아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기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익숙해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중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써 체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고 확신하며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들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성경을 읽는 성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가 또한 기도하는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 그만큼 기도 안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한다는 것,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즉 말씀에 근거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고 말씀이 실현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